입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칼날 우위를 그 달팽이가 기어가는 거 보셨나요? 날카로운 그 칼날 우위를 달팽이가 걸어가요. 어떻게 걸어갈까? 달팽이가 여러분 굉장히 그 연약하잖아요. 속살이 그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연약하고, 그런데 날카로운 칼날 위를 어떻게 걸어갈까? 달팽이 몸에는 점액이라는 게 있어요. 점액. 그래서 점액을 자기 몸에서 분비하면서 그 칼날 위를 기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기어가겠죠. 달팽이가 느리니까 서서히 기어가서 결국은 그 칼날 우위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칼날 우위가 없겠나? 인생 살면서 칼날 우위가 다 있을 텐데 그 칼날 우위를 우리가 갈 때 때로는 크게 다치고, 또 아니면 살짝 다칠 수도 있고, 아니면 칼날 우위에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달팽이처럼 다치지 않고 건너가시는 방법이 뭔가? 우리 몸에서 점액질을 쏟아내면 되지 않겠나?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흐르게 하고.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뿜어내면서 가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뿜어내면서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아무리 날카로운 칼날도 우리가 다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텐데, 여러분의 점액질로 만들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마음에 많이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 있게 해야 돼. 내 마음에 머물게 해야 돼요. 머물게. 저는 제 설교를 이번 주에 한 4번 들었거든요. 제가 한 설교인데 너무 은혜가 돼. 그러면서 이렇게 세게 이렇게 했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자꾸 여러 번 듣잖아요. 이것저것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 치고 여러분 한 가지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이것저것 뒤지고 백날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잘 돼야 하잖아. 근데 왜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야. 하나만 목숨 거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내 안에 있게 해야 돼. 머물게 해야 돼. 그래서 잠언 1장 딱 말씀 1절에서 7절 딱 들었으면 그게 그냥 내 안에 있게 해야 돼. 내 안에. 그리고 그걸 제가 새벽에 또 하잖아요. 새벽에 거기에 보태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준비한 걸 제가 다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준비하면서 거기서 잘라낸 것들이 많거든. 그런 것들을 새벽에 전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주일날 듣고 새벽에 또 그걸 쪼개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들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배가 되는 거지. 들은 사람은 배가 되고. 그 설교도 꼭 있잖아요. 꼭 안 들어도 되는 사람들이 꼭 듣고, 꼭 들어야 되는 사람은 안 듣고, 그 야단도 맞아야 될 사람은 그 자리에 없고, 꼭 안 맞아도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계속 들으니까. 안 들어도 되는데 들으니까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자리에 나오는 축복이에요. 신앙으로, 모든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 좀 신앙으로 하세요. 신앙으로. 좀 이렇게 매사에 그냥 인생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신앙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좀 믿음으로 생각하고 좀 할 때는 하고 좀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섞지 마세요. 좀 이렇게 좀 이게 막 섞지 좀 마. 그냥 이거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리고 좀 하면 좋을 거예요. 찬양할 땐 찬양하고 막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소나기가 팍 그냥 순간 한 몇 번 쏟아부으면 땅이 다 패해진다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기도도 쏟아보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제가 살아보니까 삶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돈으로도 이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람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버티고 이기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112편이죠. 지난주에 111편과 112편은 쌍둥이라 그래요. 쌍둥이. 어떤 분은 삼촌과 조카라 그래요.
11편과 112편은 삼촌과 조카. 또 어떤 분은 또 원작과 속편. 이게 하여튼 그만큼 뭐예요? 그만큼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 닮은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111편을 보고 112편을 기록했다. 또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저자가 같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게 원래 한 편의 시였는데 둘로 나눈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주장이야 뭐 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 이유가 뭘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막 삼촌 조카 얘기하고 쌍둥이 얘기하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자, 111편 10절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끝내놓고 112편 1절을 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뭔가 닮았죠? 뭔가 이어지는 것 같죠? 쌍둥이 같죠? 아니면 삼촌과 조카 같죠? 원작과 속편 같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봐야 시대를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어느 시대인가? 포르기 이전인가? 포르기 이후인가? 포르기 시대인가? 이게 어느 시대에 이 말씀들이 기록됐는가를 보게 되는, 고고학자들이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뭘 보고서 시대를 연구하겠어요? 여러 가지 뭐 문형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보고서 어느 시대에 이런 문형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시대, 시기 그런 것들을 몇 년도라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분 마찬가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또 한 번 이렇게 제가 111편과 112편이 구분하는 게 비슷하다 그랬죠. 이제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 히브리어의 그 히브리어는 단어 그 몇 개 글자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22개. 그러니까 22개 행이죠. 22개 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1, 2, 3, 4.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해서 이게 가로 시작하고 나로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다로 시작하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뭐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감사합니다. 이것도 좋은데 어떤 때는 그냥 우리도 한번 가 해가지고 가로 시작하는 감사.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셔서 감사. 나를 복되게 하셔서 감사. 다 복을 주셔서 감사. 라면 먹게 해주셔서 감사. 마약을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 그거 많잖아.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중모음, 쌍모음 다 모여서 우리나라는 뭐 좀 많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시편에 여러분 나오면 그런 걸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된다니까. 굉장히 은혜가 돼.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 그냥 간증하고 다녀. 그냥 평생 이거 하나 쓴 거 가지고 평생 간증해. 근데 이런 거 하나 안 쓰잖아. 평생 할 얘기가 없어. 평생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좀 여러분 좀 살면서 자서전적인 삶을 좀 사세요. 자기 스스로 남기라고. 남이 남겨놓은 거 다 이렇게 걷어내요. 나중에는 여러분 남겨놓은 거. 그러니까 스스로 잘 좀 남겨서 기록을 해 놓으시라고. 정확히 잘 보네. 안내 프랭크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어떤 얘기 하는지. 안내 원래 안나라 그래요. 안나. 하여튼 있어요. 독일에 이제 뭐 나치 수용소에서 숨어 있다가 안내 일기죠, 그죠? 안내 일기인데 원래 그 이름이 안나 그 하여튼 있어요. 기억하시네? 안내 프랑크. 거의 비슷한 얘기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결국 일기 쓰는 거잖아요. 2년 동안 이렇게 숨어서 살면서 참 감동적이잖아요. 이렇게 그 영화로도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영화보다는 실제적인 원작을 보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좀 이렇게 그런 거 한번 이렇게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 또 설교 노트 같은 거 이런 것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잘 해서 좀 자기만의 어떤 좀 자서전적인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참 좋지 않나? 그런 거 이렇게 돈 같은 거 모아놓고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책 하나 만드세요. 한 500 정도면은 한 몇백 권 만들어요. 그래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무슨 기념 뭐 요즘 6순 안 하니까 뭐 7순 뭐 이런 거 8순 할 때 탁 책 한 권씩 오신 분들한테 선물 주고, 그거 얼마나 좋아. 가치가 있잖아. 가치가. 가격은 500 금방 쓰면 그 몇 번 밥 사 먹으면 그 500 날라와요. 근데 책을 한번 그렇게 500 들어서 만들어 놓으면 자자손손 대대손손 쭉 남아. 계속 남아. 지금 우리가 기록도 이게 아브라함 얘기로만 했으면 어느 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얘기로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글로 남긴 거예요. 누가? 글로 남겨놨는데 그거 몰랐는데 사해 동굴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뭐 작업하다가 이런 게 뭐 발견되고 이게 뭐지 해가지고 시장에 갔다가 내다 팔고 뭐 이랬는데 나중에 이 고고학자들은 이게 뭐야 이게 성경 이 원서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거 막 그냥 막 모아가지고 어디냐 어디에서 이거를 누가 팔았냐 해가지고 그 사람 찾아서 어디서 이거를 찾아냈내서 사해 동굴 이런 데 발견한 거예요. 거기를 팠더니 성경에 이제 원문은 이제 사라졌지만은 그런 본문들이 막 거기에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뭐 했는데 몇백억에 좀 경매된다고 하죠. 뭐 하나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성지순례 간다고 200 얼마 내고 300 얼마 내가지고 거기 가서 남들 여행할 때 사해동 가서 파고 있으라고. 그러면 뭐 하나만 발견해도 수백억이야. 수백억. 한국에 올 필요 없죠. 거기서 그냥 살아도 좋죠. 평생 성지순례 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자녀들 뭐 무슨 저는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애들이 공부한다고 어쩌저쩌고 하면은 머리박 주워 박으세요. 이 새끼야 네가 공부할 것 같으면 이 새끼야 수련 안 간다고 무슨 공부 잘하네 이 새끼야. 또 그런 소리 하면 당장 학교도 다니지 마. 부모가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각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서 자녀들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 거를 하면 다 됐어야 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맡겨. 지금 애가 얘 왜 이러지? 얘 상태가 왜 이러지? 이 새끼 이거 그리다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해도 그냥 맡겨놓으세요. 여러분이 신앙만 분명하면 그 자식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자녀들 반드시 됩니다. 그게 저는 성경 보면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천 대의 복을 준다고 십계명에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아브라함, 이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삭이야. 자기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자기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이 손주가 이것 때문에 이건 아니지. 할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내 때부터, 아니면 위에 때부터 이거 예수 믿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예수님 앞에만 있게 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자녀 된다니까. 여러분이 무슨 뭘 잘해보려고 안 해봤나? 잘해주려고 안 해봤나? 다 해봤잖아. 안 된다니까. 그걸 좀 깨달으세요. 우리가 성경 보고서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달으라고 늘 해도 꼭 뭐 성경 지킨다 그러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인간의 이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인 이 존재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아무도 인간은 자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친구처럼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멀리 있으면서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복. 오늘도 복이라는 이 개념은 부자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복이라는 이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 곁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있는 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복이라니까. 자녀들 어려서 싸가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집 나갈 생각하잖아. 집 밖에 나가면 뭐 무슨 대단한 거 있는 줄 알고 독립하려고 그러고. 이게 애들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나가봐야 알아. 나가봐야 알아. 나가보면 부모님 옆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뭐야? 나갔어도 계속 김치 가지러 오고 나갔으면 지가 알아서 살아야잖아. 계속 왜? 부모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야. 곁에 있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자주 찾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수시로 찾아야 돼. 근데 자꾸 사람 보고 다녀. 그래서 지쳐. 응? 사람 따라다녀 지쳐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려면 힘들어서 못한대. 지쳐서 못한대.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망조지, 망조. 그러니까 우리가 헛심 빼면 안 되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돼. 하나님 바라보고 가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것만 해주면 된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말씀 기억하게 하고 그럼 계속 그것만 해주면 자녀들 다 반드시 간다고. 제대로 간다고. 그리고 지금 빗나가? 얘 왜 이러지? 왜 저러지? 여러분 반드시 돌아온다고. 여러분만 이 길을 걸으시라고. 반드시 돌아온다고. 반드시 그 길 간다고. 할렐루야. 믿으셔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에다가 1절에서 8절까지는 2절씩 그죠? 그 다음에 9절 10절은 3절씩. 그러면은 뭐 더하고 곱하고 해봐. 다 그러면 22절 나오는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111편도 그렇고 112편도 그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복잡해. 그럼 111편은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책이에요. 위대하심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112편은 뭐냐?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그러니까 초점이 111편은 하나님께 있고 112편은 사람에게 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111편은 신론, 112편은 인간론. 주제예요, 그게. 신이고 이쪽은 인간이고. 이게 주제가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일단 한번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해요. 무턱대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만 알면 사실 나머지는 쉬운 거거든요. 근데 무턱대고 들어가 보면 잘 들어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헤매. 뭐 그냥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면은 내용이 같아져.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11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잖아. 신론,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창조주, 구원주, 섭리주 하나님, 위대하다, 아름답다. 그 하나님, 112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야. 복, 예? 복. 그러니까 결국은 찬양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죠, 나. 나는 누구야? 사람이죠, 사람. 예? 사람. 근데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는 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복을 주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만드시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처음 만드시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 살면서 그렇게 세파에 찌돌려서 이렇게 됐지만은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딱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참 좋았다. 응? 유영희 권사님도 마찬가지. 처음엔 참 좋았다. 응? 지금은 막 자식 속색이지 뭐 속색이지 해가지고서 다 일그러져 버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 마음도 일그러지 뭐 얼굴도 일그러지 다 뭐 그냥 인상 쓰고 다니지. 다 마찬가지야 지금 다 전체 저만 빼고 다 이게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 보시고서 참 좋았다.
참 좋았다. 저는 자꾸 그 상태로 돌아가. 제가 잘못하든 제가 실수하든 뭘 하든 저는 어쨌든 처음 그 상태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 자꾸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드신 곳에서 참 좋았다. 애기들도 여러분 지금 막 왼수 같은 애들도 뭐예요? 처음에 낳아가지고 막 이쁘다고 얼마나 그냥 좀만 소리 내도 달려가고 했던 애들이잖아. 근데 막 얘들이 커가지고 속색이고 막 학교 쫓아다니고 막 이러면서 에이씨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 이렇게 된 거지. 처음 낳고 나서는 참 좋았더라. 그죠? 세상이 불을 끄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똑같아. 하나님도 처음에 여러분 만들었을 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아주 이리 속세이고 저리 속세이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만은 자녀된 도리는 뭐냐면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어려서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우리 큰애도 여기 있고 하지만은 늘 어렸을 때 얘기를 많이 해. 넌 참 어렸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사람들이 지나갈 때 네 입술 보고 루즈 발랐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늘 너를 안고 다녔어. 뒤로 업지 않고 앞으로 안아서 키웠어. 이게 자꾸 이렇게 다 어렸을 때 얘기를 자주 얘기해 준다. 계속. 그리고 어렸을 때 사진들, 애기였을 때 사진들, 그리고 이뻐했을 때 사진을 계속 올려줘가지고 이렇게 이뻤다고. 그러니까 지금 애기도 아마 이렇게 예쁠 거야. 막 이러면 좋아하는 거야. 막 좋아하고. 그럼 그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하나님 처음 만드셨을 때 참 좋았다. 토부 이렇게 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시라고. 하나님 저 그렇게 이뻐하셨었잖아요. 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참 좋아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안치환인가? 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뭐 있잖아요. 좀 노래 좀 아시라고. 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사 내용을 여러분 유심히 보셨나요? 저는 이제 노래를 잘 못하니까 어디에 집중하냐면 가사 뭐 이런 거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가사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이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거기에 그 가사 속에 보면은 고난을 잘 견딘 사람이 아름답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가사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아름답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주 진리예요, 진리. 예?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아름답다 해놓으니까 그냥 아름답지. 근데 그 자녀가 점점점 크면서 그 마음에 뭘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마귀가 되기도 하고, 천사가 되기도 하고, 그죠? 왼수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에 뭘 품고 하나님 앞에 계신가를 보라고. 마귀가 되기도 하고, 천사가 되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뭐가 되고 싶어요? 천사? 그렇지, 무거운 천사. 이렇게 날개 없는 천사. 날개 있어? 날개 있죠. 예. 많이 저어야 될 거예요. 많이 저어서 올라가시라고. 그래도 천사가 좋지. 천사가. 그죠? 별로 감흥이 없으셔서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름답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일까?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느낄 때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때, 자식 미울 때 여러분이 나 어디를 닮았나 이렇게 그걸 찾아보라고. 그럼 이뻐해. 닮은 데가 없으면 발가락이라도 보라고. 발가락을 닮았어. 발가락도 희한하게 닮아요. 예? 야, 희한하더라고. 참 DNA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시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다시 시작하면 돼.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시작할 수 있는 그 지점을 만들으라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그런 능력을 주었다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줬고 힘을 주었다니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고.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새벽기도 생각하고서 못해. 그 인간은 맨날 못해. 그럼 새벽기도 목사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지.
그걸 뭐 어떻게 생각하고 해. 맨날 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나가야지. 그걸 어떻게 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돈 어떻게 했어? 그냥 쓰는 거야. 그걸 뭐 계산해서 해봐. 못 써. 계산하는 사람은 죽어도 돈 못 써. 돈은 안 쓰는 게 여러분 영성이 아니라 쓰는 게 영성이다. 돈은 모아놓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쓰는 게 영성이야. 자꾸 잘 쓰려고 하셔야 돼. 오늘 그 얘기도 나와요. 예,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돈 얘기 나옵니다. 예, 근데 돈 가지고 있는 게 부끄러울지 아니면은 그게 유익할지는 이제 말씀 보면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결국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아니라 누구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아름다움.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인간이 아름다울까?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아름다울 솔직하게 정직하게 여러분 보고서 좀 평가하세요. 자, 봐보세요. 아름다운지. 어? 보라고 정확히 봐. 정확히 봐. 어?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아니 얼굴 생긴 거 그건 뺄게. 그걸 하면은 전부 같은 답 나오니까 그거는 뺄게. 그냥 인간이라고 했을 때 아름다울까 안 아름답지 않은가 보시라.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얼굴을 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라고 그냥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않은가. 요즘 사람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면 좀 비정상적이죠, 이제. 예? 사람이 악해 보이잖아요, 요즘은 점점 막. 얼마 전에도 그냥 아무 상관없는데 어떻게 눈을 마주쳤대. 그럼 무조건 어떤 젊은 청년이 여자 청년을 막 주먹으로 패가지고 최근에 아니 눈 마주쳤다고. 저도 그래서 길 가다가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그래서 선글라스 꼭 끼고 다니세요, 여러분. 눈 마주치면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우냐? 아니에요. 아름답지 못해. 악해. 여기도 주차도 라인도 잘 그런데 꼭 라인 비껴가지고 이게 막 라인 아닌 데다가 대기. 오늘 제가 보니까 그리고 또 탁 차 내릴 때 쓰레기 봉투 또 몇 개 버리고 또 갔더라. 깨끗하게 해주면 뭐하냐고. 깨끗하게 사용 안 하는데. 법이라는 거는 지킬 때 안전벨트 같은 거예요. 안전벨트는 매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사고 날 때 뭐예요? 나를 지켜주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질서 불편하지. 근데 안 지키면 편하다고 그걸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하잖아. 사고 나면 표시나. 사고 날 때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법을 주시는 이유가 그 우리를 뭐 속박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뭐 하지 마, 뭐뭐 하지 마 이런 게 누구를 위해서 그런 말하는 거예요. 안 하면 나도 좋지. 그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사고 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매일 얘기해도 아침 나갈 때마다 해도 여러분 사고 나고 불안해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사람은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아세요? 네? 피그말리온 효과. 이게 이제 그 키프루스의 한 조각가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조각을 하나 해놓고 이게 소극적이지 인간이, 네? 소극적이지. 이쁜 조각을 하나 해놨어요, 이 동상을. 그래서 뭐 어떤 그리스 신이 여기다 생명을 불어 넣어줘서 사람이 돼가지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다는 거야. 뭐 이거 해가지고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러면 사장이 부하들에게 긍정적인 것을 기대하면 그 부하들이 긍정적인 것을 기대하는 것에 부응하는 노력을 한대요. 실제로 여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 성적으로 보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이게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이러면 이제 그 골룸이라는 효과가 돼서 골룸 효과. 이거는 뭐냐면 기대하지 않는 거야. 이 사람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예? 그랬을 때 상대방도 기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을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기대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기만 하면 돼. 하나님은 너를 기대해. 자꾸 해서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대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동기부여가 커집니다. 그죠? 그런 걸 해주는 거야. 그런 걸 해주면은 이 아이가 피그말리온 효과에 따라서 거기에 부응을 하는 노력을 한대요.
그런 노력 믿습니까? 이건 믿으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성경이 그거예요. 사람이 아름다운 거 아니다 이거야. 근데 오늘 시인은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몰랐겠지. 근데 이 속에 이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을 아름답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싶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 기대를 가지고 112편을 기록했다. 자,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뭐야? 자,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딱 이 시편이 찬양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찬양시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지혜시이기도 한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삶. 이 할렐루야 삶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예,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이라는 나를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은 위대한데 나는 정말 무가치해. 벌레만도 못해.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지 실제로 우리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는데 이 인간이 이거를 알고 사는 건지 무식하게 그냥 뱉는 건지를 또 이거 전문가는 이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이 아니구나 이거를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점수 줄 때 전문가가 그 정도 파악 못하면은 겉으로 고백한 고백만 보고 점수를 똑같이 줄 수 있어. 하나님이 마지막 주지, 마지막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결국 뭘 보냐?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려고 했나?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려고 했나? 그래서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 일해야 돼? 중간 일해야 돼. 그래서 잠언서가 뭐예요? 그 중간에 어떤 것을 우리가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힘을 주는 게 잠언서라고. 어떤 방향에 대한 힘을 주는 거. 그리고 지금은 내가 그래서 나는 신앙적으로 잠언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결정했어.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예배 드리기로 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하기로 했어. 이렇게도 결정할 수 있죠. 결과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그지? 그러나 그걸 판단할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에서 준다고? 네, 말씀에서 그 힘을 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 따질 거야. 사람도 처음엔 몰라. 근데 지나고 나서 옳은지 그른지 따지잖아요. 지금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네가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안 드리려고 했는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중심을 놓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항상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이 누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이지. 여러분에게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내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복이 뭐라 그랬죠? 하여튼 시편에 나타나는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계속 요즘 잠언서에도 경외 나오고, 그죠? 또 지난주에도 경외 나오고, 오늘 또 경외 나오고. 이게 이상하게 성경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전혀 다른 본문인데도 이렇게 한 곳에 모아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계속 잠언서 지난주에 경외 얘기했는데 또 지난주에 수요일날 또 경외 얘기 나오지. 오늘 또 112편에 또 경외 얘기 또 나오고 있죠,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야. 그냥 뭐 문자대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두려워하는 게 겁먹고 막 이런 게 아니죠. 이게 사람 그 좀 두려워하는 그 마음적 태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지만은 두려워하는 거야. 여러분 목사를 볼 때 그런 거를 느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두렵다라는 게 무섭고 무슨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뭐 우리 옛날 말로 말하면 좀 어려워하고 근데 어려워한다. 하여튼 뭐 그런 의미, 그 마음의 어떤 감정적 태도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거 없이 예배드리는 사람 있잖아,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예. 해놓고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만인가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경외는 하나님과 관계에 충실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 맺기에 충실하는 거. 돈을 어디다 쓰라고요? 관계 맺는 데 쓰라 했잖아. 사람 관계 맺는 데 쓰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 쓰고. 그럼 어떻게 했어? 계산하면 못 써.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희한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 아까 우리 명목자자는 보니까 그러니까 출연에 뭐 이번엔 얘기도 안 했는데 찬조 얘기도 안 했는데 50만 원 하셨네 보니까. 이게 뭐야? 관계에 돈을 쓴 거야. 이런 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야. 기억되는 돈이야. 예를 들면 기억되는 돈.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정치인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말 이상하게 하고 막 강하게 하고 세게 하고 그 TV에서 한 번이라도 더 나오려고 대통령 옆에 쓰려고. 왜? 이 정치인에게서 가장 두려운 일은 기억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명함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정치인들의 생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렇죠? 정치인들 뭐 다 잃어버리지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쓰는 돈들은 뭐예요? 평생 기억해. 저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돈을 쓴 사람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기억하지. 기억만 할 거야. 기억만 하고 이렇게 기억해.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돈 자체가 부정하거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돈은 그냥 돈이야 그냥. 중요한 거는 그걸 사용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야. 그 사용하는 사람이 베풀고 나누면 그 복된 거고 자기 소유하고 자기 배만 불리면 그냥 배부른 돼지지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기억된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충실하게 맺어가는 거, 그게 여러분 경외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뭐죠? 소위 말해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하면 안전벨트 같은 거예요. 안전벨트, 신호등 같은 거. 그럼 바쁜데 막 지키는 거 얼마나 불편해, 그죠? 신호가 있는데 자꾸 옆에서 자기가 운전 나누면서 가라는 거야, 그냥 여기. 나 이러면 속으로는 내가 몇 번이나 이 사람 죽였다 살렸다 해요. 근데 안 가면은 이 관계 깨질까봐 그냥 가긴 하지만 다시는 태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주 크게 결심하죠. 이거를 지켜야 돼. 이런 거를 누가 뭐 보든 안 보든 지켜야 돼. 왜냐? 모두가 안 지킨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사고가 이쪽 저쪽 쾅쾅쾅쾅 나. 사실 사고는 모든 걸 지키면은 사실 사고 안 나, 그죠? 근데 안 지켜서는 안 지켜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게 법이 그런 거예요. 계명, 법, 십계명 이런 게 쉽게 뭐 안전벨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키면은 불편해, 그죠? 이거 애들도 채우면 막 풀으라고 난리쳐, 풀으라고. 예? 근데 풀어놓으면은 위험해. 언제 위험해? 급정거할 때 위험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
풀으라고 하니까 이쪽 잡고서 이렇게 운전하는 거야. 여기 잡고 안전벨트 대신. 이것도 비켜라 이것도. 귀찮지, 그죠? 자, 여러분 교회 와서 안전벨트 같은 말씀, 침 찌르는 말씀 이런 거 비키라고. 이런 거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좋은 말씀만 하라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얘기하잖아. 위험할 때 보면 안다고. 위험할 때 그때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 이동이 아무도 없잖아. 예? 문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 근데 주변의 교회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많은 문제들이 이동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에 딱 만났을 때 그때 이런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삶의 위기 때 그게 어디에서 지금 견디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힘들지만은 견디고 있는 거야. 죽을 것 같지만 견디고 있는 거야. 그거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 봄에 피는 꽃이 뭐지? 하얀 거? 예? 외화 말고 벚꽃. 예? 하얗지만 않지 벚꽃이. 뭐 분홍색도 있고 여러 색이 있더라 벚꽃이. 근데 그게 너무 이쁘잖아, 그죠? 이쁜데 너무 빨리 져. 비 오면 또 져.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왜 이렇게 일찍 지냐고, 왜 이렇게 떨어졌냐고. 어제만 해도 그냥 꽃이 활짝 폈었는데 다 떨어졌다고. 이렇게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그 벚꽃은 끝까지 안 떨어지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버티다 떨어지는 거래, 그게. 꽃 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말해버리지만은 그 꽃들은 비록 힘없이 비에 젖어서 바닥에 내둥글고 있지만은 그게 버티다가 내둥글고 있는 거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거 버티다가 정말 찌그러지고 처음에 이뻤는데 지금은 안 이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게 뭐예요? 예? 그게 버티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랬을 때는 내가 돌아가라 그랬잖아, 아까. 처음 하나님 저 보실 때 그래도 저 정상일 때 저 이뻐했잖아요. 예? 그거를 기억하고 거기서 스스로 힘을 내야 돼.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얼마든지 호흡하시고 여러분 하신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생기가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고 이런 게 내 삶의 인생의 점액질이 되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칼날 위에라도 그거 인생 못 기어가? 예? 칼날 무섭다고 안 가나? 점액질 뿜으면서 가면 되는 거지. 1절도 못했는데 이게. 얘는 계명을 즐거워하십니까? 예? 법을 잘 지키면 평안하다니까, 안전하다니까. 억지로 지키지 말고 즐거워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걸 지켜야 평안이구나. 그래, 신난다. 잘 지키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2절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2절에 보세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 아주 강성 지지층 이런 거 말고, 예? 강성이 뭐예요? 이게 밀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밀리지 않는다, 높이 선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이게 원래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전쟁터에서 밀리지 않는다 또는 두려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율법을 즐겁게 지키는 사람은 세상 살 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산다고요? 에? 담대하게 산다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산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길 가다가 이거 건물 이거 얼마인지 물어보라고. 그러면은 이거 믿으셔야 된다고.
담대하시나 담대하게. 할렐루야. 제가 여기 여러분 주차장 공사하는 거 보셨지? 여기 라인 다 쳐놓은 거 제가 다 이렇게 해서 얘기 안 할게요. 더 이상. 제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까지 한 줄 알아요? 이게 높이를 좀 저쪽이 항상 저쪽에서 걸어올 때마다 저희 집사람이 여기가 이게 높아가지고 교회가 이쪽에서 오면 잘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뭐 하면 돼 우리는? 말하면 돼. 그럼 말을. 그래? 그럼 뭐 정말 낮게 하면 되지 뭐 저거를. 그래서 주차장 높이를 요 땅 높이하고 좀 맞춰지게 하라고. 맞춰지게. 그리고 이거 좀 깨끗이 좀 정리해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내가 한 가지 더 바란 건 유료 주차장으로 바뀌면 좋겠다. 이렇게까지는 했는데 여기까지는 이게 딱 기도대로 됐어요. 근데 유료가 안 된 거야. 그래서 뭐 프랭카드 보니까 유료라는 말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구청에 전화를 넣어라 해서 부목사님이 전화했더니 유료는 아직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해서 민원을 넣으면 되나 막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 중인데 이 되잖아. 딱 깎이잖아. 딱 높이 깜짝 놀랐다니까. 그거 하는데 바닥을 막 긁어내는 거야. 그럼 저는 막 심장이 뛰겠죠. 왜냐면 저는 말한 게 있고 기도한 게 있으니까 왜 창문에서 막 보는데 그래서 막 계속 얘기하는 거지. 아니 저거 지금 땅을 파고 있어. 전화를 막 또 집으로 한 거예요. 막 지금 땅을 파고 있어. 지금 내가 저거 땅 높이를 맞추지라는데 지금 땅 파고 있어. 근데 사실 처음에는 그 높이를 그냥 저쪽 고르게만 하는 줄 알았어. 1차로 끝난 줄 알고 땅 파고 있어. 막 이렇게 전화했는데 거기가 끝이더라고.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뭐 소리가 나. 뭐 새벽에도 설교 준비하는데 다시 문 열고 이렇게 보니까 바닥을 파고 있어. 전화 또. 바닥을 지금 완전히 높이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 우리는 막 애들도 그렇고 막 계속 저거 밖에 나가서 보고 높이 보고 막 계속 했다고요. 기도한 사람은 보는 게 다르죠. 기도 안 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 관심이 없죠. 여러분. 된다니까. 그럼 한번 해보세요. 여기 지금 영향력이 행사한다 그랬잖아요. 영향력을. 그게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말하면 사람이 안 들어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 기도는 사람이 듣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하셔. 얼마나 정확하게. 유료는 왜 안 들으시니까 내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 내 욕심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주차장이 없잖아. 그래서 유료로 하면은 여기 주변 사람들은 돈 내니까 주차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교회가 행사 때 돈을 내고서 여기를 빌려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내 계산적인 게 있었어 여기에. 하나님이 그래서 요거는 뺀 것 같아. 너 그런 거 하면은 다른 사람들 여기 다 주차 돈 못 내고 너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요건 제가 굽혔어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미련은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향력 있어요. 믿습니까? 앞으로 뭔 일이 있으면 일에 눌리지 말고 문제에 눌리지 말고 그때 말씀의 점액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자꾸 말씀을 되살리고 자꾸 되새김질하고 자꾸 이게 떠오르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승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곁에 서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입니다. 복의 내용 3절에 또 보시면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야, 얼마나 좋아. 부와 재물이 뭐예요? 그의 집에 있다. 자, 부와 재물이 누구의 집에 있다? 내 집에 있다. 나의 집에 있다. 실제로 있는 사람. 있으면서 또 달라고 할까봐 또 없는 척 하시는 분들이 많아. 예? 부와 재물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누구에서 나온다고요? 주께로 말미암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부와 재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자꾸 이제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 재물 뭐 막 땅 이런 거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했잖아. 종살이하고. 그리고 또 땅이 없었잖아.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다 종살이 하니까 자기 땅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뭐 이런 거예요. 노예니까 일하고서 이 일품을 못 받은 거지.
그러니까 고생만 한 거죠, 여러분. 요즘은 자본이 돈을 버는 사회잖아. 노동을 해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그 자본이 자본을 버는 시대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지 돈 없는 사람들이 돈 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은 돈 넣고 돈 먹기야. 요즘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고 이러니까 이게 시장 이게 흐름이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노동하고 막 삼순위 삼식이 사암돌이 있을 때는 전부 노동하는 대로 돈 많이 벌고 했다고. 근데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이제 자본이 자본을 낳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그래서 이게 있는 애들이 또 잘 돼 이게. 그래서 세상은 뭐예요? 더러워. 세상이 그래서 더러운 거야. 열심히 살아도 이게 진짜 이게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뒤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자꾸 이제 민주주의의 이 폐해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꾸 뒤로 가요. 근데 뒤로 갔을 때 우리 어때? 가난했지. 우리 뒤로 갔을 때 엄청 가난했지. 근데 가난도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일제강점기 이후에 뭐 엄청 가난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부모님 시대에. 그러니까 부모님 시대의 가난과 지금 가난은 달라요. 부모님 시대의 가난은 진짜 자기 살을 베어서 먹어야 할 만큼 가난을 했다. 절대적 가난. 지금은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이제 어렵고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웬만하면 다 먹고는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먹고도 살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일단 달라. 그래서 항상 뭘 평가할 때는 딱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부와 재물이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러면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구해야 돼. 없으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구해야 돼? 하나님에게 구하면 돼. 그 내게 없어도 하나님께 있으니까 뭐예요? 구해서 쓰면 돼.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내가 없으면 뭐예요? 부모님께 돈 좀 주세요. 구해서 쓰면 돼. 괜히 착한 척 하지 말고. 이게 달라고 해야 돼. 달라고. 왜냐면 달라고 안 해서 못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달라고 안 하면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 제 필요한 게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해. 자꾸 달라고 해야 된다고. 자꾸 달라고. 혜성. 대학 다니려면 돈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달라 그래. 여기 엄마 아버지한테 달라 그래고. 그러면 쪼잔하게 아버지 사업하고 하는데 뭐 2, 3만 원 주겠냐? 10만 원씩, 20만 원씩 팍팍 주겠지. 믿음 가져. 엄마도 딱 끊겨놓은 돈이 있겠지. 벨프가 있잖아. 믿음이 있고. 또 누가 있어? 지 달라 그래. 달라 그러고. 소망. 귀 막아. 자, 말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보세요. 시작. 4절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라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일은. 자, 정직한 자들에게 뭐예요? 흑암 중에. 그러니까 흑암은 항상 있어. 믿음의 사람은 흑암이 없는 게 아니고 왜 이런 일이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 그 중에 뭐를 바란다고요? 빛이 일어난다니까. 흑암이 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 빛이 일어난다고. 빛이 일어난다고. 그 빛이 뭐예요? 흑암 중에 빛이 뭐예요? 흑암은 피해갈 수 없지. 빛이 일어난다고. 빛이 뭐겠어요? 응? 내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암 중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 2차 전도 여행할 때 어디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 감옥, 흑암이잖아. 근데 거기서 뭐 했어요? 찬양했지. 감사, 찬양. 그게 빛이야. 어려운데 찬양해. 힘든데 감사해. 그게 빛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역전하신다고. 역전을 시키신다고. 따라합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반드시 역전시키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고요. 그러려면 내 속에 마르지 않는 샘이 필요해.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돼. 뭐가? 점액이 계속 흘러나와야 돼. 말씀이 흘러나와야 돼. 그래야 칼날로 이를 뭐예요? 계속 걸어. 흑암 위에서도 계속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그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뇌라는 거는 지우는 법을 모른대. 인간의 뇌는. 그래서 한번 기억하면 죽을 때까지 기억해. 내 눈이 흙이 들어가. 뭐 이런 게 돼버리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스키 선수들은 예를 들면은 나무를 조심하라. 나무를 조심하라. 왜냐면 스키가 워낙 빠르잖아. 그러니까 막 산 같은데 스키 타고 막 나무를 조심하라. 나무를 조심하라. 그러면 영락없이 나무에 부딪는데. 나무에 부딪는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훈련되고 수달되면은 마인드 컨트롤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뭐냐면 길을 본대. 길을 찾는데. 나무 안 보고 길을 찾는데. 나무 사이에 길이 있다. 그래서 길을 본대.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라고 했을 때 몸이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너무 세상이라는 나무를 너무 많이 보고 늘 세상에 부딪혀.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부딪히고 그리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안 되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 세상 아무리 복잡하고 숲이 울창해 있어도 거기 길이 있다니까요. 그 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 형편, 내 처제 비관할 필요 없어.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존재 이유 목적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깨달으면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보다 훨씬 앞서갑니다. 훨씬 앞서갑니다. 왜 하나님이 던져버려 저쪽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던지면 얼마나 멀리 가겠어. 수직으로 끌어올리셔. 수직으로 끌어올리신다고. 요세포라고 샤칼 형통 뭐예요? 수직으로 끌어올리신다고. 아니 죄수에서 총리로 끌어올리신다고. 이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걸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게 반드시 나타난다고. 요셉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난다 이거예요. 5절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물 가지고 뭐 하라고요? 베풀고 나눠주라고. 베풀고 나누라고. 그걸 뭘 한다고? 정의로 한다고. 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잘 되나니. 잘 되나니. 근데 베풀고 꾸어주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나니.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들 뭐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 베풀어요. 일단은 베풀어. 그래서 왜 이렇게 얼마 전에는 어느 목사님 왜 이렇게 베푸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그러면 베풀어. 제가 이렇게 베풀면 성도님들이 다 도와주셔.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계속 베풀어. 만약에 그거를 내가 다 써야지 이렇게 해서 모으잖아요. 썩어. 더 이상 안 들어와. 근데 제가 계속 베풀면 이상하게 놀랍게 들어와. 다 들어오고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지.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저는 받았으니까 받은 거니까 내 거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그걸 남한테 베풀어. 그게 누가 됐든 하여튼 베풀려고 그래요. 지금도 이제 이번 주에도 엄청 베푸는 기회가 있어서 많이 베풀어야 돼. 그러니까 베풀어 그냥. 왜 이렇게 베푸냐고. 그래요? 애들도 그러면 다 베풀면 다 복이 된다. 다 베풀면 다 복이 되고. 그래서 베푸는 걸 자꾸 가르치는 거지. 자녀들에게 뭐 생기면 절대로 혼자 그걸 쓰지 못하게 하고 같이 쓰게 하고 베풀게 하고. 그냥 형제한테라도 베푸는 거를 가르쳐야 돼. 나누는 거를 가르쳐야 돼. 이거 네 거 아니다. 이거 나눠야 된다. 어디서 받으면 이거 네 거 아니야. 그거 나눠야 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누고 사람하고 또 나누고 관계를 위해서 써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관계 좋아지죠 여러분. 근데 자기만 위해서 딱 쓰고 관계 나빠진다고 틀어진다고. 진리가 성경에 있다니까요. 6절에 보세요. 시작. 그는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누가 흔들리지 않아? 주고 베푸는 자. 흔들리잖아. 인생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7절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를 두려워하잖아요? 흉한 소문. 뭐 소문이 뭐 이런저런 소문 많이 돌지, 그지? 근데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만들어내. 그냥 창조자도 아니면서 만들어. 자꾸 없는 거 만들어내고 거짓 거 만들어내고 자꾸 두려움 조장하고 이런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사오니. 마음을 누구에게 정해요? 하나님께 정해. 그러니까 딱 정해버려. 그냥 나는 하나님께 정해버렸어. 알아서 해. 나는 하나님께 마음 딱 정했으니까. 딱 그러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정했는데 뭘 흔들릴 게 뭐가 있어요? 돈 누가 가져간다고 흔들린 거 있어요? 뭘 해겠어요? 그냥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안 흔들리는 거지. 속상하지. 자, 8절 시작. 그의 마음이 견고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부흥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마음이 견고해. 견고한다는 뜻이 재밌어요.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면 버틴다 이런 뜻이에요. 버틴다. 이거 버틴다. 마음이 버티는 거야. 어려운 일이 있어. 마음으로 버티는 거야. 다른 하나는 뭐냐면 기댄다 이런 뜻이 있어. 웃기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 입장에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 버티고 기대는 거야, 이게. 자, 그럼 어떻게 하냐? 기대고 버티는 거야. 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댄 상태로 버티는 거야. 딱 어디에 이렇게 너무 무거운 게 나한테 왔어. 근데 뒤에 담벼락 큰 게 있어. 거기에 버티고서 내가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버티는 거야? 담벼락이 버티는 거야? 응? 담벼락이 버티는 거지. 우리가 내가 버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딱 기대놓고 버티는 거야.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뭔 뜻이라고요? 네, 견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시작.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다. 예, 흩어 나누고 섬기고 뭐 이런 사람들 영원할 것이다. 기억될 것이다.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1절에서 9절까지는 보십시오. 의인이야. 그죠? 의인 얘기야. 근데 10절 한 절은 뭐야? 악인 얘기해. 10절 시작. 자, 요 절로 보면은 1절에서 9절은 90%, 10절은 10%.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아주 전폭적으로 의인에게 있다. 의인에게 있다. 의인에게 있다. 90% 의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여기야. 그리고 악인은 10%밖에 안 돼. 근데 그 10%도 뭐야? 너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망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다. 저는 여러분 누구에게 관심이? 사람이 많잖아. 안산에. 그죠? 근데 제가 관심은 누구에게 있을까? 저는 새창조교회 성도들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일체 관심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밥 사주고 이렇게 해서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누구시든 지난번에 밥 사줬지. 아, 그러시구나. 그렇게. 우리 교인들은 밥 안 사줘도 기억해. 왜 그러냐면 우리 교인들이니까. 예? 그러면서 얘기하죠. 저 사람들은 교인도 아닌데 밥 사주는데 너는 교인인데 밥 사. 그래도 나 너 사랑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밥도 안 사주는데 사랑해. 나를 팔아먹을 자인 줄 알면서도 사랑해. 예수님의 사랑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지. 어? 그거를 저로 표현했을 뿐인 거지. 그게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뒤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뒤가 든든한데 뭐가 걱정해요? 뒤가 든든한데 앞으로 가는 게 뭐가 걱정해? 사람이 두려면 어딜 봐요? 자꾸 뒤를 본다고 이렇게 자꾸 뛰다가도 뒤를 본다고. 그러다가 소금기둥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앞에 보시라고. 표대를 향하여 앞만 향하여 보시고 나가시라. 그렇다고 또 뒤를 보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뒤도 봐야지. 과거도 돌아보고 현재 제자리에도 보고. 그렇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 그걸 잘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 계명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주십니다. 자자손손 대대손손 천대만대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부와 재물을 주십니다. 부와 집을 주십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잘 기억하세요. 이게 보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거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걸 구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목숨 걸어야 된다. 운명을 걸어야 된다. 생사를 걸어야 된다. 그러면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 여러분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그 복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리고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